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성도인가?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단순하지만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지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 정죄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신앙인의 소유자인가? 우리 믿음이 자라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 전도하며 먼 곳에 선교하는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생명이고 희망이지만 이 세상에 생명이요 희망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교인과 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결국은 교인의 믿음이 자라지가 못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권면이 바로 우리 성도 사이, 교인과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은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은혜 생활을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 생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인과 교역자의 관계의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아, 즉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예요. 때문에 이 말씀은 교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물론 모두가 다 수고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다스리며 그리고 권면하는 자들을 알고 할 때 이것은 교역자를 알라는 얘기예요. 교역자의 모든 섬김을 알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알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줄로 여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 여러 가지 1장서부터 쭉 보면 좋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 가진 교육자라서 저도 다 완벽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은 교인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 즉 accountable to,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충성했는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계산을 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근심함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근심함으로 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피해가 교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역자라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존귀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자, 또 계속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역사라는 것은 하는 일이에요.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보면은 너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역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받으신 분들이나 집사 직분이나 또 전도회장이나 구역장이나 반사나 모든 사람들이, 또 온 교우들이 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분이에요. 정말 존귀하신 능력의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하다 한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시면은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직함이나 권세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오시면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덜 가진 분이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기서 너희 서로 화목하라 그랬죠. 교인이 교역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화목하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한 20여 년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지나가다 보면 교인들이 가족이에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마치 제 아들과 같고 딸과 같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같고, 또 형제 같고 누이 같고, 이러한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에 교역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믿음에 실족된 일 당할 때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또 교역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41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목회 초기 때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 세 분이 지금도 그 교회에 남아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 20대 때 새색시로서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귀한 사진이라서 가져가서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참 집사님 귀하신 교인이네요. 제가 이렇게 좀 격려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오히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한평생 신앙생활한 제가 감사하지요. 참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라면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한 존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아마 그분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랐고 은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부족함이 많아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섬겨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여원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교역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러한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권면이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 규모 없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도 되고 질서 없는 생활을 한다는 말이 돼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 좀 훈련이 안 돼서 게으른 의미도 있지만은 물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도 어떠한 경제적인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살면 너무 앞서가다가 그만 빚을 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기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우리 진정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면 그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즉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그 권면의 말씀을 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여기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낙심한 자예요.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해져요. 원했던 대학에 못 들어갈 때에 낙심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좀 마음이 든든했는데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들을 안위하라 그랬어요. 즉 이거는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위로.
따뜻하게. 이때에 입 바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면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누가 힘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힘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혹은 혼자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러한 여인, 그 홀모 같은 경우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모습보다는 규모 없는 자가 있을 때에 종종 흉봅니다.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시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낙심되었어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는커녕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래요. 당연하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러한 아픈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상처 입을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붙들어 주라 그랬는데 종종 우리는 힘없는 사람을 밟고 뒤밟고 올라서서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동부교회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왕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현실이 뭐냐면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까지도 보면요, 중고등부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는 왕따예요. 신체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왜소하든지 덜 건강하든지 왕따의 대상입니다.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습니다. 친한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렇지 않은 친구를 왕따시킵니다. 엄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하는 분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활보하는 것도 신나겠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온다든지 믿음 생활 안 하고 혹은 가정이 불우할 경우에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위축되어 있어요. 왕따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된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고 따뜻한 말이 없어서 교회에 뭔가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받을 때에 이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우리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저보고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들어보려 했는데 듣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빵을 사려고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화나죠. 그 빵집을 돌아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 빵집에 안 오겠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볼 수 있을까? 근데 냉랭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찹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좀 나도 믿어볼까 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납니다. 제 처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여러 해 전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잘 나가서 좋았는데 보니까 또 안 나가요. 나가다 안 나가다 그래요. 요즘에 전도를 하니까 아예 안 나갑니다. 마음이 닫아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 줬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 아주 열심히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가 사고로 죽으니까 그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들 죽겠느냐, 왜 내 자식 죽게 했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무당이 됐대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줬다.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진짜 누가 믿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좀 성도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이기심이고 배려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왕따시키고 자기 기득권 얻으려고 그러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자랄 수 없고. 그러한 교회에 빵을 좀, 배고픈 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던 빵집에 빵이 없어 돌아가는 그 허탈한 마음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허탈할 거예요. 요즘에 전도할 때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 교회가 없대요. 아니,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교회 가봐야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봐야 배울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닐까?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 아니구나 하고 떠났다면,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애통해야 될 문제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어요. 이제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보는 기대가 달라졌습니다. 보통 교인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본문에 그러죠? 여기 본문 여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과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시나 주님의 이름에 욕먹을까봐, 혹시나 교회가 그들을 나로 인해서 그들의 교회에 상처받고 떠날까봐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했다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똑같은 악을 하는 것은, 그는 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비록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22절에서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죽하면 원수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그러한 일도 당하게 했을 것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마르다면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배고파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잘못되면,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하게 악을 이겨야지,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구약에서는 이는 인으로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을 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 공의로 판단을 해야 될 법에
법으로서 그 공의로 판단해야 될 재판할 때라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원칙대로 공의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는 이의 대가로서 처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과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아래 정죄받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율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내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를 대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율법으로서 아주 냉철하게 잣대를 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다른 교인을 향하여서 정말 섬격하게 했습니다. 규모 없는 자를 권면하고, 마음 약한 자를 우리가 안위하고, 또 연약한 자를 대할 때 그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또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는 사람들, 이런 교회가 바로 그 어느 누가 우리 동부교회를 찾아와도 이 교회구나, 여기에 정말 교회가 있구나,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거를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믿음 성장을 위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권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 이 관계가, 이 은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달력에 늘 실리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항상 감사가 나옵니까? 힘든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준 거라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아직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잘 안 됐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단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키포인트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던 단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채찍으로 맞아서 몸은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예수님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도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했어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아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구나. 즉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구나.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거는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바르게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 지키고 잘못 살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거기서 우리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119편 67절 71절 말씀 보면 이러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비록 힘들고 아프고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잘 안 됐을 때 원망하지 않도록, 피곤할 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가, 항상 우리가 주님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삶의 여유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강도 만나서 뺏겼으면 어떨 뻔했는가.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자가 강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거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게 많아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말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가능해요. 즉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여기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자, 더 나가서 여기 19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생활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짓누르는 겁니다. 성령의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다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생활 그만해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냐. 라스베가스 가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계모임 하지 마라, 욕심만 내지 마라, 남들 볼 때 부끄러운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진실해라, 12주 생활해라, 주일 지켜라. 많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젠 내가 이거는 이젠 그만해야지. 내가 이젠 좀 예배 시간도 주일뿐 아니라 금요일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내가 좀 믿음이 자라야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과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탄식을 하고 인도를 해도 우리 마음에 냉랭하게 사는 사람들, 평생 예수 믿어봐야 신령한 성도가 아닌 육신에 속한 성도로 머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면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하는 예언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언이면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 이제는 붙잡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려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범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게 일이든 집안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범사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교인들이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거 하는 모습 보면서 교인들이 나한테 시험 들지는 않을까? 범사에 헤아려서 악은, 좋은 것은 취하지만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교회 생활에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갈 교회가 없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교회 다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가? 나의 생활이 정말 규모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인도하고자 했던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올바른 교인의 자세에 머물러 있는가? 같은 교인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러한 성도, 믿음이 자라겠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라, 교회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인과 교인 관계가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은혜의 생활로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고, 혹시나 어느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과연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그러한 증거받을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